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오늘 7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가문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이 죄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엎드리고 그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 어려움이 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요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또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가 뭐냐? 복음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여러 가지를 다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했으면 저는 못할 텐데 하나님이 아시고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를 않으세요. 왜냐?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이 죄인이고 이 죄 문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을 때, 왜냐?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 요구에 충족되지도 않고 우리는 절대로 창세기 3장의 이 근본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 그대로 있을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믿지를 않아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요. 복음을요 전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는 순간까지 갔는데도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도요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축복이요 실제로 믿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만 딱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 가정 가문의 문제를 아시고 복음을 주셨다. 이 사실만 여러분이요 실제로 깨닫고 이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 가인에게 있었던 아담 하와의 이 후손들에게 있었던 이 문제에 반대되는 축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죄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창세기 4장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오늘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복음 아닌 부분이요 깨달아지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요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아시죠?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 명을 낳았는데 오늘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 시간이 많이 이제 흘러가면서 아주 중요한 축복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해도요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사단은요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 뭘 자꾸 놓치게 하냐?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복음을 놓친다니까요.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 가인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요 전혀 이 한 가지를요 놓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요 사실은 이 부분 하나만 여러분이요 딱 깨닫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딱 붙잡으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가인이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뭐냐?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이해돼도요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종교, 나 교회 다닌다, 나 절에 다닌다, 나는 뭐 천주교다, 아니면 나는 뭐 유교다, 나는 뭐다. 여러분 그게 종교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뭐 무슨 뭐 신상 카드 안에 쓸 때 종교를 안에 뭘 쓰죠? 기독교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하지 뭐 뭔 생활하냐? 교회 다니는 게 종교 생활이지. 그건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걸 이제 이런 삶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요 이 종교와 복음이 하나만 이해돼도요 모든 게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요 완전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이게 오늘요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는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시작이 됐는데, 창세기 3장이 있기 전에 그 문제를 만들어낸 이 존재, 사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출현을 해서 이 사단이 처음으로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처음 문제다, 근본 문제다, 원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바로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 창세기 1장에 시작돼서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 하와, 후대에게까지 또 이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로 가죠? 창세기 6장으로.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딱 만들어. 그리고 이 문제가 점점점 해서 어디로 가죠? 창세기 11장으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그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요, 점점점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요, 이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요, 뭐에 딱 묶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뭐죠? 우상입니다. 전혀 여러분이요, 표시 안 나게요,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걸 섬기면서요, 완전히요, 사단에게 잡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십시오. 우상을 계속 섬기는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실패하고 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죠? 불신자 상태 6가지로요. 이 문제의,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을 빠지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도덕 윤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거 깨닫고 이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1장 2절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요,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사실은요, 여러분 모든 삶의 역사는요, 죄와 저주,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게 잘못됐냐? 아닙니다. 곡식 제사 가지고 제사하는 게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여러분요, 가인이 전혀 뭘 몰랐냐? 복음을 놓친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내줬거든요. 여러분요,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증거가 나옵니다. 창세기 오늘 이 4장을 해석한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정도.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예물에 대해서. 근데 이 예물이 오늘 아벨의 예물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리는 피제사고 가인의 예물은 곡식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오늘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해서, 자, 믿음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요, 이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벨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네. 피곤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요,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딱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가인의 집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이게 여러분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딱 문 앞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요, 가인을 덮치려고요, 늘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인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력이 언제 무너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요, 딱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요, 후대들에게 눈에 안 보이게요. 전혀 안 보이게요. 속이면서 역사하는요, 이 죄와 저주의 세력, 지옥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26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 누구냐? 모세요. 자,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모 어려움 당하는 것을 큰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큰 자리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겼다. 분명히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요, 그 모세에게 가는 곳에요, 출애굽의 역사.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만 신나가지고 저는요, 이거 깨닫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절대로 내가 종교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도덕 윤리를 가지고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개인 멸망 불신자 상태 6가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나를 위하여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결론이 딱 나왔어요. 완전히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공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우린 믿습니다.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베드로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00살은 되죠. 따지면요. 그 베드로 할아버지한테는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16장을 볼 때 베드로 할아버지가 분명히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못 깨닫고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는 못 깨닫고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때부터 뭐라고 하냐. 너는 뭐라?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 페트로입니다. 그게 뭐야?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뭐가 돼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별로 감동 없는 얼굴인데 저는요 얼마나 제게요 이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인생 아니냐. 내 인생에 이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면 내가 이길 수 있냐. 내 후대들에게 이 흑암이 공격하면 이길 수 있겠냐? 내 가정 가문에 이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겠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사실을 고백한 나를 반석이 되게 하셨다. 어떤 축복을 주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인이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가인이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은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어느 날 사단에게 잡혀요.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요 꼭 여러분요 마음에 담고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요한복음 앞에 유다서 그 앞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가인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는지요.
가인을 왜 악하다고 했고 아벨을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물.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오늘 창세기 4장에 뭐라고 했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 낫을 못 듣겠냐?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일 뭐 있죠? 남 도와주고 뭐 성금 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힘든 사람 밥 사주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선입니다. 물론 그것도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야말로 도찐 개찐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물에다가요 큰 100kg짜리 돌을 떨어뜨리나 뭐 0. 몇 g짜리 돌을 떨어뜨리나 똑같이 빠집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이 행위는 악하다고 했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했나? 하나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거함이니라.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가인이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12절에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릴 때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자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요 그런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 나라가 어느 한 분의 자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 여기서 한 1km도 안 되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전 세계에요 지금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과 살인은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고 나를 죽이는 게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과 살인은요 반드시 그 순간은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좀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 저 사람 싫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좀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심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다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거는요 여러분이요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살을 해야겠다 실제 자살을 내가 한다 이건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이요 복음을 그분의 삶을 보니까요 참 제가 안타깝다. 이 복음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사단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많은 사람 앞에요 이 엄청난요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앞으로요 어떻게 지금 어려움이 또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일서 3장 8절이 오늘 여기서 나와요. 오늘 12절 위에 8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냐?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삶 속에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이렇게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가인이요 이걸 모른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행위 바른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요, 절대로요, 인간을 공격해오고,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고, 여러분요, 한 나라를요, 한 민족을요, 완전히 실패시키는요, 이 사단의 세력, 마귀의 일은요, 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답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적용할 때 여러분 삶에요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삶 속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요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깨달으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교회 가서 뭐 한다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뭐 수고한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삶의 역사는요, 이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3장 12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가인은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왜냐?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뭔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후대에게 전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요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마음에요 딱 10초만 진짜 결론 내리세요. 나와 내 현장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모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뭔지 아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한 가지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깨닫고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 흑암이 무너져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할까요? 극단적인 표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극단적 표현이라고. 술을 절대로 한 모금도 입에 안 대는 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유익이 된다. 저는 평생 술을 한 모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 표현입니다. 반대로 매일 소주 3병씩 먹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다. 그럼 저는 매일 소주 3병씩 먹겠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다 틀린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럼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해지죠. 여러분이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 절대 막 술 안 먹어. 절대 난 술 안 먹어. 나는 막 술 먹어야 돼.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먹어야 좋다. 먹어야 삶이 된다. 이제 이 사람은 점점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거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고. 뭐냐? 화투. 저는 그 이상하게 재미도 없고 저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 여자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요 굉장히 그걸 잘하고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표현은 그런데 하면은 좀 잘해요. 근데 평상시 뭐 우리가 저녁에 뭐 이거 깔자 해서 이거 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하면 굉장히 잘해요. 그럼 점수 계산 저는 몰라요. 그냥 그림 맞춰서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좀 가르쳐 줘서 뭐 같이 보고 그거지. 그게 그 막 점수 맞추고 굉장히 잘해요. 이게 막 짝짝 붙어요. 이게 막 이렇게 모포에다가 딱 하면요 착착착 붙어요. 그 진짜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분은 모셔다가 하세요 같이. 괜찮아요. 아무 문제도 그.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누가 가르쳐줬는데 별로 뭐 흥미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막 재미있는 분들은 뭐 몇 명만 모이면 뭐 해야 된다. 뭐 상가집 가면 뭐 화투 사와라.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계속 해야 좋다. 그걸 계속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막 거기에 막 돈을 내고 막 따고 안 따고 막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된다. 이 사람 점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화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계속 해야만 된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사실만 딱 깨닫고요. 아,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창세기 저 11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영세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붙잡으면요. 정말 여러분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요. 눈에 안 보이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니까 문 앞에요. 여러분을 막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요. 공격하는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후대들에게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면 돼요. 진짜 이거 깨닫고요. 아멘 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마음속에요.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가세요. 그게 뭐냐? 한 가지 단어를 딱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제부터는 적용해 보세요. 그게 무슨 단어냐? 괜찮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괜찮다. 여러분이요. 그냥 괜찮다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이요. 이게 이제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괜찮다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적용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 가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5절에 보니까 막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죠. 그래서 6절,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이 메시지를 주시면 가인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오늘 이 창세기 이 4장에요. 안 읽었는데 16절부터 또 24절까지 여러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요. 뭐가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되, 라멕이 누구냐? 가인의 6대 후손이요.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요. 이 라멕이 부인 2명을 얻었는데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나디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가인이 복음을 놓칠 때 사단이 가인을 공격하는데 이 가인을 공격했던 통로가 뭐냐? 상처요. 내용은 안 나오는데 형제간에 상처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전달되냐? 오늘요 6대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요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저 사람 그분이 보니까요 해미에서요 돈 200원인가 100원 가지고 그 막 가정에 뭐 계모 만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서울로 가서 이룬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검소하게 살았냐. 저는 오늘 아침 기사 보고 또 알았어요. 그분 유품이 나왔는데요. 양복이요 5만 원짜리 입었대요. 저는 양복 5만 원짜리 진짜 한번 어딨나
아무리 다녀봐도 양복 5만 원짜리 없는데요. 양복 5만 원짜리 있고요. 그분 재산이요 몇만 원밖에 없대요. 볼펜 뭐 이런 것도요 계속 아껴 쓰고 아껴 씁니다. 이분 속에 뭔가 모르게요 가난이라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요 막 여러 가지 걸 하고 로비도 하고 신앙생활해서 어느 정도 탑을 쌓는데 이 자기가 가난이라는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진 거예요. 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미안하지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자기가 못 배운 상처가 돼서 그걸 아이들 가르치는 장학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거나 상처 때문에 아이들한테 뭘 열심히 하라 그러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6대 손까지 상처가 전달된 거예요. 이 상처가요. 이게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가인보다 더 큰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요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괜찮다. 여러분요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요 이 고백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요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우리 딸이요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요즘 설교 때 왜 자꾸 내 얘기해? 내 얘기 하지 마. 내 얘기 하지 마. 계속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좀 됐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먼 일이 있어서 얘가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앞에 앉고 우리 딸 뒤에 차 타고 가는데 울어요. 근데 얘는 울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쁘게 여성스럽게 우는 게 아니고 대성통곡을 해요. 누구 죽은 것처럼 막, 엉엉 울어요. 막, 울음도 안 그쳐요. 얘는 막, 그냥 지 엄마 닮아가지고요. 진짜 막, 이상하게 울어요. 소리를. 그런데, 제가 막, 윤희야, 미안해. 이 울면서 뭐라고 하냐? 그냥 우는 게 아니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하냐? 아빠가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지금 운 게, 그거하고 상관없는데요. 울면서 전에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그래 아빠가 그때 그래 미안해. 생각도 안 나는데 미안해. 그래서 그럼 또 울어요. 안 그쳐요. 그 엄마가 또 막 미안해. 그러면 엄마가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전에 아빠가 오빠 말은 들어주고 내 말은 안 들어줬잖아. 이게 상처로 딱 남아있다. 그게 이제 무슨 일이 딱 나니까요. 이게 딱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지만요. 여러분, 진짜로요, 오늘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괜찮다. 사실은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저도 참 율법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성도들 이렇게 하지? 왜 저분이 이렇게 하지? 그것도 괜찮아야 되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복음을 못 누려요. 괜찮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교회잖아요. 아멘입니까?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거예요. 그 안 괜찮은 기준이 뭐냐? 내 기준이요. 내가 이게 또 속는구나. 이게 내 안에 또 상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하면은 틀린다 맞는다. 그게 내 상처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괜찮은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때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요 우리의 모든 상처가 뭐가 돼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삶과 현장에 있는요 이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오늘 창세기 4장 전체하고요, 이 로마서 8장을요, 여러분 놓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8장의 중요한 키되는 구절을 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26절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 잘 못해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겠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괜찮은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붙잡으세요. 이때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딱 무너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아들을 믿고 고백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한번 이 축복 정말 누려보세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나는 괜찮다. 괜찮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붙잡아봐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모든 어둠 흑암 세력이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교가 아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모든 신분이 바뀌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문제,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과거를 놓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일도 괜찮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